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일하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드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넓게 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예수가 거룩하시니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되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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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거느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에 몹시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세워주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와 예수를 위해 또 우리 교사들과 또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라니 목사님, 또 우리가 목회자를 청빙하고 있는데 하나님 귀한 종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장고은 전도사님,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니카라과, 또 필리핀, 또 우리 볼리비아, 또 하이티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항상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면서 유혹에 아버지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나태해지기도 하고 아버지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했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지키고 상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새 힘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권속들이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우리 방주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또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신령들 학생들 우리 청장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스물과 이행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정말 아버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이 분들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말씀을 전하신 우리 하나님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저들을 정말 아버지 영적으로 양육할 귀한 종을 하나님 하루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정말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장고은 전도사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권속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치고 상함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임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올곧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새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이제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따라온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교회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시사 매일매일의 삶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읽은 이유는요. 우리 나눠드린 교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좀 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같이 나누는 것이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쯤 있는 지역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맨 뒷장에 보면 지도가 있죠. 그 위에 있는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고요. 밑에 있는 지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마지막 그 로마로 가는 것까지 이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좀 자세히 보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왼쪽, 그러니까 밑에 쪽에 보면은 그 왼쪽 위에가 지금 어디까지가 지도가 나와 있죠? 맨 위에 끝에 보면 로마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가 있어요. 이탈리아 반도는 그 부츠를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발, 부츠 신발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런 별명이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는 장면, 그리고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맨 아래에 있는 지름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자, 여기서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가운데 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의 지역이죠. 여기서부터 유럽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주 예수의 몸을 입고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서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위에 거를 보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여기에서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 위에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그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돌아오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또 에베소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죠. 돌아오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 됩니다. 자, 그 지도는 좀 잘 보관하시고 참고해 두시면 나중에 이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를 우리가 공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또 참고가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두 번째로 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관문을 통과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는 어디일까요? 빌립보. 예, 정답입니다. 정답이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제가 상품을 안 걸은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빌립보가 그 마게도냐의 그러니까 관문과 같은 성읍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보면 그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빌립보 건너가기 전에 보입니까? 드로아? 네. 예, 여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확신하고 이제 그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너가게 돼요. 마게도냐로.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갔던 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골로새서 배웠는데 그 전에 빌립보서 같이 묵상했잖아요. 그 빌립보서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거의 공통된 의견으로 바울 서신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썼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시점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조금 더 앞선다고 이렇게들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것.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상황에 대한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는 그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거기서 충분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2차 전도여행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로 옆에 무슨 동네가 있어요? 베레아라는 동네가 있죠. 약간 그 왼쪽 밑으로. 그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자,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가 이게 먼 것 같아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해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거기에서 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많이 먼 길을 이동을 해서 오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와요. 아덴이 어디 있죠? 그 맨 밑으로 쭉 내려오면 있죠.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의 길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참고로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에서 있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참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이 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면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굉장히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잘 받아들인 거죠. 아마도 유대인들이 와서 횡패를 부리지만 않았다면 이 베레아 지역에도 참 건전하게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가 잘 섰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또 회방하니까 바울이 또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떠나왔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참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거기서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죠.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다른 어떤 회방과 방해,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회가 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를 못해요. 그 방문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18절 한번 같이 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죠?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냥 얼굴로 지금 보지만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다 누가 막았다고요?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이렇게 막고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그 안타까움이 잘 묻어나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는 것을 포기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못 가면 누구라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굳게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서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이 당부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덴에서 바울은 또 어디로 옮기느냐면요, 다시 한번 그 2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면 아덴 다음에 어디로 갔죠? 고린도로 갔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는 그렇게 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테네인데, 그리스 아테네인데요. 이 아덴 사람들은 이 뭐에 좀 특화되어 있느냐면 이 철학적 사고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오면 그런 새로운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고 그들에게 그렇게 접근을 했었죠. 그러나 많은 열매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옮겨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에 있고요. 자, 그때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전해주죠. 참 걱정 많이 했고 염려 많이 했었는데 염려한 것과는 다르게 정말 훌륭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8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줬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놓이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은 그게 좀 정확하게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바울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나와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어린 교회고 핍박과 환난이 많은 교회인데도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런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인 것, 또 격려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은 그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권고하는 것이 이제 후반전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완전할 수 있나요? 완전하지는 못하죠.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상, 재림에 대한 기대,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 이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또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했었고, 많은 교회들이 형성이 된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난 거죠. 좋은 소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기억하니. 그래서 저희가 방주교회 처음에 목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견고하게 붙잡고 든든하게 서가는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줘. 지금도 요즘에 보면 이단들이 가장 기성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침투해 들어올 때 무기로 삼는 게 뭐냐면 이 종말론적인 사상이에요. 그죠? 이것 가지고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자,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다, 재림하신다, 언제 어디서 재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을 잘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날과 때는, 그 시와 장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교훈하는 내용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전체 구성을 보면 오늘 함께 나눌 1절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도입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이 수신자, 문안 인사, 또 은혜와 평강에 대한 축복의 선언,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 2절부터 5장 24절까지 이 전체는 이제 본론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5장 25절로 28절까지는 이제 종결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다시 한번 바울이 여러 가지를 탕구하면서 이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말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1절 이 한 절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1절의 말씀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 이 편지를 발송하는, 편지를 쓰고 발송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자, 그러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를 이 세 사람이 각각 기록을 했다는 의미일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보내는 사람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름만 쓰지 않고 동역자들의 이름을 같이 씁니다. 왜 그 이름을 같이 써줬을까? 같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그런 건 아니고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건데 왜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넣었을까? 사실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서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도 같이 기록해 주면서 또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친밀감을 더욱 견고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받아볼 때에 어떤 그 부드러움, 친밀감 이런 걸 더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바울과 동역했던 이 동역자들의 그 소개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안부도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디모데는 우리가 좀 잘 알겠어요. 익히 잘 알죠. 그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실로아노는 누굴까요?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누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름의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추정 잘하셨어요. 실라예요, 실라.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실로아노는 그러면 어떤 로마식 이름인가요? 여러분, 바울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바울의 이름은 사울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인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왜 바뀌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울은 큰 자였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부름 받고 작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더 적합한 이름, 그들에게 더 친근한 이름, 그죠? 그럼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없던 이름을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고 바울은 원래 로마 시민권자죠. 그 이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면서 영어 이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에서 사니까 영어 이름이 있고. 미국에서 사니까 여러분 어떤 이름을 더 많이 쓰세요? 영어 이름을 더 많이 쓰죠. 예. 저도 멕시코 가니까 요번에 멕시코 간 선교팀들은 다 스페인식 이름, 에스파뇰 nom브레를 하나씩 다 적어갖고 그 이름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면 이 이름만 봐도 좀 친근함이 느껴지죠. 스페인어로 된 이름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 있었을 때 시민권에 찍혀있는 그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실로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아노. 원래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 근데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쓴 거죠. 지금은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 근데 이 실라가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요. 자,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준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많이 다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졌는데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마가 요한, 자기의 생질,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를 데리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계속해서 2차 또 3차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함께 동행을 했던. 그러니까 실로아노 이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한, 그죠? 예. 디모데가 만약에 바울의 오른팔이었다면 실로아노는 왼팔일 정도로, 그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론과 홀이 그 양쪽에서 잡아줬던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동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로 41절에 바울이 실라를 택한 그 상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41절에도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죠.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은 자니. 디모데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만나서 그를 함께 동역자로 데리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호칭할 때 보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형제라고 호칭을 합니다.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적으로는 그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동역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 혹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는 떠나야 됐었고 이 교회를 목회해야만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항상 누구를 거기다 놓고 하냐면 디모데를 놓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지금 1절에서는 바울과 디모데,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세 사람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의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자,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원래 이 표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버지라고 했을 때 누구의 아버지냐?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인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모든 혈통주의가 다 없어져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 혈통주의를 강조했잖아요. 선천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선민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주라는 표현, 예수라고는 표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 근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부를 때 주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해요. 그렇죠?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도나이. 자, 그런데 헬라어에 와서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거기 다 써드렸는데 퀴리오스라고 그러죠. 퀴리오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킬 때 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주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주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고 신약시대에 와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표현을 했고 자,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이 주는 그랬어요. 그죠? 그 고백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여 그랬어요.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율법의 어떤 선생님이 아니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예수라고 하는 말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식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라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뜻이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러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호칭입니다. 칭호,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같은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 선지자와 같은 사람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입는데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인사말,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죠?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라 그랬는데 뭐가 은혜이죠?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는 뭡니까? 선물. 네. 거저 주신 선물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은혜하면은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불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단돈 1불이라도 내가 지불을 했다면 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전적인. 이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했거든요. 평강. 여러분, 이 평강, 에이레네, 피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있느냐 하면 없는 거죠. 뭔가가 내가 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뭔가가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내가 좀 평안이 있다, 평강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은 모든 권세와 권력을 내가 누려서 떵떵거리고 세상을 다 지배하고 그래서 평안인 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그 기도 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평안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온전한 화목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평강을 다시 누리게 된 것이죠.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또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이제 본론으로 직접 이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도 하나님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들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들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